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또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가장 행복할까요? 물질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셋,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그거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행복을 산출하는 또는 행복하게 만드는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과 계속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다윗 왕을 만나게 하지요. 이 드고아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이 드고아 여인이 자기의 두 아들이 있고 하나들이 살해당했고 그리고 살인자 또 하나들을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다윗 왕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다윗 왕을 자꾸만 몰아가니까 다윗 왕이 나중에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있는 네 아들 머리털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하는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그 맹세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이제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 사무엘하 14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지금 여인이 다윗 왕한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지금 특별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지금 하던 얘기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에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왕께서는 지금 조금 전에 살아있는 제 아들 머리털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왕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셨으니까 사실은 왕께서 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일국의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쫓겨난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왕은 이제 알지요. 아하, 이 여인이 지금 내 아들 그슬왕 달메한테로 지 외할아버지에게로 피신해 간 이 압살롬 왕자 그 얘기하는구나.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 여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 지금 나를 만나고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이 요압이 너한테 시킨 거지.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다고 실토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왕한테 직언을 합니다. 근데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인이 왕께 우리 1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인의 표현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주 왕,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향해서 나의 주님 왕이시여 이런 거예요. 12절에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15절에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17절에 내 주 왕의 말씀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19절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나의 주군, 나의 주님 왕이시여 이 표현을 계속.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직언을 하고 있잖아요. 직언을 하니까 가능한 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머님이란 말을 반복해서 쓰면 좋다 그러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문이 닫혔는데
어떤 사안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게 꽉 매듭이 지어지고 이게 꽉 막혔는데 내가 지혜롭게 말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어떤 사람 마음 문이 열리고 일이 풀린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면서 또 그런 지혜를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인생길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어요. 요압이 시킨 거지. 여인이 실토합니다. 예, 내 주 왕이시여. 맞습니다. 왕이 요압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때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제가 구하는 것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여러분,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저 왕께서 셋째 아들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왕이 허락하니까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 종이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신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동역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드고와 여인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참으로 지혜롭게 해내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게 또 다윗인데요. 다윗이 사태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탁 태도를 바꾸고, 말하자면 자기가 압살롬 보고는 싶지만 그놈 여기에 돌아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게 마음이었잖아요. 이게 판단이었잖아요. 근데 바꾸잖아요. 요압 불러가지고 그래, 데려와라. 여러분, 지혜는 말이지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지혜 안에 있는데 그것은 고집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이 맞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말 미련함, 이거는 고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드고와 여인은 나단급이에요. 나단급. 나단 선지자. 다윗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나단 선지자. 이 드고와 여인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단급이에요. 지혜가.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역할이요. 그리고 요압 장군,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평생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동반자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 요압도 지혜롭게 행동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고 다윗,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그래,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압살롬 돌아오도록 허락해야지. 이 얘기를 듣고 깨닫고 나서 즉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권위를 세운다. 만일에 그 생각이 더 앞섰다면 이놈들 봐라. 감히 나를 속이고 이렇게 연극을 꾸며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죄를 책망했을 때도 다윗은 깨닫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압과 같이 충정과 지혜가 있는 신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에서는 드고와 여인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다윗, 요압,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드고와 여인. 이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기가 막히게 행복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상황, 삶이 그런 지혜로 말미암는 위대한 행복이 늘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둔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집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